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한없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해보다도 기도 응답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 첫 주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스승 밑에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헐레벌떡하고 쫓아와서 스승님 왜 그러냐? 별일 다 봤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요, 그 남편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러냐? 나는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을 봤다. 뭔데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자기를 놓고 떠나더라. 정신없는 세상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분주하게 댕기지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꼭 챙기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챙기는데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으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여러분들 그 삶이 축복받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듣고자 하고 또 그 말씀의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선한 세력이고 하나는 악한 세력이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이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언제든지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요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서 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만은 그 반대 마귀 사탄은 어떤 인물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초부터 거짓말을 해요. 즉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를 꿰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따라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찾아왔고 저주가 왔고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게 한 평화로운 가정에 귀신이 그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재롱 떨며 살아야 될 그 아들이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고 거기에다가 불에나 물에나
그냥 뛰어들어가서 타 죽게 하고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이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력은 이처럼 우리의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도둑질하고 주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명령하심으로써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가정에 평화를 오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 집에 두고 그 사는 것 같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나가고 이제 주님의 주신 생명의 부여함이 있으니까 거기는 얼마나 안심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면 그거는 마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순식간에 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항상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이 멸망을 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택하고 너희가 바로 장수의 축복을 택하라. 그거는 다른 게 아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자기가 그 한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구두를 맞춰주겠다고 함께 구두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제화공이 구두를 내놓는데 앞이 동그란 구두를 할래, 각이 진 구두를 할래. 근데 이 어린 레이건에게는 동그란 게 좋은지 각이 진 게 좋은지 망설여졌습니다. 한참 망설이고 선택을 못하니까 그 제화공이 그러면 알았다. 내가 네 마음에 딱 맞는 구두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와라.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이 제화공이 내는 구두를 보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쪽 구두는 동그랗게 해놓고 한쪽 구두는 네모지게 해놨다라고 말해. 난감해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그 결정을 내릴 때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하실 것이다. 그 말을 이 어린 레이건이 늘 가슴에 품고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헐리우드 유명한 영화 배우로서 약 50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1966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고 그리고 1980년에는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든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 교훈,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네가 하면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한두 가지입니까?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물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귀먹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죽으려고 그렇게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본인 이 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으면 서슴없이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모두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눠주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관절이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오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성령에 주시는 능력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들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은 수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고 하실 수 없거든 관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가고 되면 아니 좋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러한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다 같이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평생에 선교하면서 얻은 비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냐고 믿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떨어져라. 그래도 그 산이 그대로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곳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부형에게 당신의 아들을 고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즉 주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문제 해결, 기적은 주님 앞에 달린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주님 앞에 달린 줄 알았는데 나한테 달렸다는 얘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 주님 앞에 달렸고 나는 아무렇게나 믿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 원망, 예수 믿어도 헛일이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달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달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에게는 동일해요.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그 주님의 한없는 능력을 우리들이 끌어들여서 내 걸로 삼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동네 중풍 걸린 사람을 내 친구가 들고서 왔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 했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해치고 그 약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혈루증이 말라버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내 믿음이 능력을 끌어들여서 낫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여리고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평생 눈 멀어서 세상 한번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시끄럽다. 그때 이거 안 됐구나. 장애가 있구나.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바디메오가 왔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그 순간에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제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고 호식은 한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주님 앞에 구했을 때도 백부장의 믿음을 모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 즉시 하인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구약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지만 그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해치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이 쫓아오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능히 이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그 간악한 참수한 사람들 갖다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이처럼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에 딱 타지도 않게 하고, 그리고 문둥이에서도 깨끗함 받고 소경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하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곧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의심했구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별것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참으로 잘못했구나. 그리고 곧바로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잘못한 거 빨리 고치는 그런 지혜, 결단, 미련하게 아, 이거 안 고쳐주려면 간둬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 아버지는 참 지혜가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 구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근데 믿기는 믿는데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못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을 키워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올려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들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지만은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잘 믿는데 왜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때에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분량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믿음이 자꾸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